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믿음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을 택해서 어느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인도에 내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하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몇 대에 걸쳐서 정말 한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에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매우 강하다는 건 싸움을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전쟁 가운데 인해전술이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거는 뭐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12절에도 보면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애굽에 있는 왕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저들이 전쟁이라도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를 분명히 뒤엎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학대를 해요. 더 많은 일거리들을 시키고, 그렇게 할 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번성하고 많아진 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께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사람은 불어나고 번성해서 많아졌는데 삶이 고달퍼요. 굉장히 힘듭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막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거한 거, 너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 네가 힘든 삶을 사는 거,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는 불쌍한 거 알지만 남의 불쌍한 건 잘 공감하지 못해요. 그렇죠? 항상 내가 불쌍하지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상처가 크지 다른 사람의 상처는 크지 않은 거예요. 내 고통이 큰 거지 저 사람 옆 사람의 고통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고달퍼도 힘들어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거한 것 같고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다 확실히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자, 종살이라고 했어요. 종살이는 뭐냐면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왕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종살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종살이의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바지 같은 것만 입고 막 이렇게 위에는 다 옷도 걸치지 못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또 일을 잘 못하면 그 애국 병사들이 책직을 하면서, 그리고 목표 달성을 꼭 해야 되고, 빨리 오늘 내 이거는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거죠. 그 특징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지시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것도 자기의 유익이 아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430년을 사실은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럼 몇 대에 걸칩니까? 한 4대에 걸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운명이구나. 이게 내 운명이야. 우리 흔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내 운명이 이건가?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도전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그냥 주어진 거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 이게, 그래서 애굽한테 잘 보이고 내가 그냥 잘해야 얻어맞지 않고 그냥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꿈이라는 게 다 갖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물어보면 오늘 바뀌고 내일 꿈이 바뀌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막 사람은 그렇게 막 상상력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성, 그 무의미하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노예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안 나오죠, 생각이.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 그런 걸 느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저 강한 나라 애굽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종살이의 의미가. 근데 이런 부분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누구의 지시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족시키면서 세상은 이거를 바라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네?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별된 사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는 거, 어느 곳에서 이렇게 불러낸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려는 것,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유를 주는 것,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운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칭해주면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세요? 빛과 소금이라. 그 속에서 살 때는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왜? 세상의 기준과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만족시키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남아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죠. 다시 끄집어내서 구별해서 다시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 왕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고 산파들, 아이를 낳는 사람들,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죠.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려라. 여자는 왜 살려요? 자기들이 애굽인들의 씨를 심기 위해서. 그럼 애굽인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시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왕이 생각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가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굽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려고? 내 신변이 안전이 없는데, 나를 죽이는데, 그렇게 명령하면 눈물이 흘려가면서 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아주 굉장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산파들은요,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죠. 네가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왜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7절에 가면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한 분, 더 능력이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경한다고 말하지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다 안아주고 다 채워주고 위로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심판자예요. 입법자예요. 법을 만든 분이에요. 우린 준행자예요. 법을 우리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게 맞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내 목숨은 앗아갈지 모르지만 그 영원하신 왕, 정말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께서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나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 산파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애굽 왕이 물었죠. 너 왜 명령 어겨? 그랬더니 왜 남자애들을 살려서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건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숨풍숨풍 막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좀 아들이면 죽이려고 할 때 벌써 휙 하고 나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뭐 이게 애굽 왕이 들었을 때는 뭐 이해가 됐을까요? 그런가? 그 정도 무식한 사람이 왕이 됐을까? 변명거리로 들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여자면 다 비슷비슷하지. 체구도 보고 다 이 남자가 다 봤을 텐데 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뭐가 안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해결하려고도 두려운데 발을 내딛고 뭔가 가려고도 두려운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는 사람은 저걸 보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흥왕했다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흥왕했다는 표현을 마음껏 상상해도 돼요. 자녀들을 많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아주 그 깊이에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까?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지 않고 내가 채워야 될 거, 내가 좀 누려야 될 걸 보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 하나님의 마음 쓰는 곳에 내 마음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생명이 구원받는다? 그럼 그걸 해야 되죠.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생명이 구원받는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잖아요. 2, 3파, 10%가 부하가 그거잖아요.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고 노예 생활을 시키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죽어갑니까?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도 피부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게 더 막 급선무고 다른 게 더 막 관심 가져죠. 아니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 하나님도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이 부하와 십부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애 낳는, 애 받는 여자가 뭘 그렇게 소중해요? 보잘것 없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백부장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 관심도 안 두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 명령을 따라,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430년 동안 종놀이하던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3일길 정도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 가나안 땅에서 예전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셉이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종살이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살이가 뜻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나와야만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또 이 어린 양의 피도 나오게 되고요. 그 피를 발라야만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10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다가 야, 우리가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있었어요. 5년 동안. 2년이 지나 똑 떨어지니까 야, 애굽에 가서 사와라 했을 때 40년 걸렸어요? 그걸 보세요. 10하루길이면 간다니까요. 지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가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교회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간단히 언급하면 왜 그랬습니까? 불평, 불만, 교만 다 깨뜨리기 위해서 오래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것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살 수 없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 교회가 형성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2절에 보면 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근데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잘생기면
숨기는 건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뭐 어느 자식이 어떻게 생겼든 부모가 보기에는 안 예쁘고 안 잘생겼습니까? 다 잘생기고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났대요. 이게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기 때문에 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을 설명해서 갖다 붙인 거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일해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동일해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레위 사람이 장가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소중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살다 보면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직이라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왜 부모들이 왜 잘생겼다고 표현했냐면 이 믿음의 가정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걔가 말썽을 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요즘 조금 그래서 흰머리가 더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저도 이렇게 온전한 크리스천 가정은 아니지만 뭐 속상한 일 정말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 가정에서는 이제 부부가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겠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누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부하와 십부라가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광야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여기세요? 저희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말씀만 가지고 제대로 설교한다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 6년 딱 하나님 이 복음 전한다고, 올바르게 전한다고 정직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게 합니까? 뭐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근데 뭐가 건강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인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앞서 나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요. 그렇다면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있는 교회로 몰리고 있어요. 작은 교회 왜 안 가요? 헌금하기 부담스럽다고. 그 부담감은 있나 봐요. 내가 더 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나 봐요. 여러분들 그 부담감을 다 안고 사실은 뛰어넘고 온 사람들이에요. 물어보세요. 대화해보면 다 쾌적한 데로 가요. 아이들 교육시설이 잘 돼 있고 주차시설이 잘 돼 있고 누가 하나 나 터치하지 않고 나 딱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우리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는 말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작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지금 광야를 가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죠. 빚도 많고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건강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좀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도 개척을 해서 이렇게 와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편안하게 막 안락하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광학교회예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더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정말로 이 세상에 말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레위인들끼리 결혼했다고 오늘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형제도 뭐 자매도 만나지만 지금부터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건전한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 모세 보니까 레위예요. 요셉의 셋째 형. 레위의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의 손자가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엄마는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은 누구냐면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 고모예요, 고모.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는 아므람이고 레위의 그 증손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사실은 모세를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를 살린 거죠. 그 가정 가운데서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갈대상자에 넣어 날강에 저기를 모세를 이제 버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갈대상자로 통해서 노는데 바로의 이 공주의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누나가 뒤로 쫓아가서 어떻게 되나 동생이 잘못이나 될까 걱정해서 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했더니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자기 엄마를 소개해 주죠. 요게벳을. 그래서 요게벳이 최초로 자녀에게 젖을 주면서 돈을 받은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모세의 눈을 보고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빠가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애야. 하나님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바로 공주의 눈에 띄고 나는 지금 이 아이를 그냥 맡아서 잠깐 키우는 그런 역할인데 네가 바로의 궁에 가면 네 목숨이 위태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 공주의 눈에 띄었으니 네가 만약에 혹시 왕자로 큰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신앙교육을. 왜냐?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무술도 잘 익히고 말에도 막 능한 뭐 왕궁에서 왕자를 그냥 뭐 이렇게 내비쳐 둡니까? 방관합니까? 철저히 교육시키죠. 무술부터 해서 뛰어나게 만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앞에서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40세가 돼서 지금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죠. 모세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주일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때를 벗는 훈련 장소가 바로 그 광야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말도 많이 했거든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젖어 살지 말라고 다른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때가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오, 여러분 끄떡같네요. 대단하십니다. 끄떡이 가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역시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를 벗는 세상의 때를 벗는 훈련 장소로 이 애굽의 때를 벗는 훈련 장소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골로새 3장 9절에 10절에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닮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삽니까? 바로 이런 때를 다 벗어버리는 그런 삶이에요. 여기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그곳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영원히 살 곳.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 교회도 사실은 광야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한 몸인 교회. 여러분 인생이 광야고 저희와 함께한 이 교회가 공동체가 광야예요. 그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불평불만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깨달아라, 교훈을 삼아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들을 꾸려서 정말로 우리가 그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끝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정말로 총리가 돼서. 그렇죠? 뭐 그런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어려운 상처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가난한 심령, 파산된 자의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다.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애굽에서 이 총리로서 아주 영화를 다 누렸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으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 가운데 거했을 때 옮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장이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창세기 50장 24,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 해골로 있을 당시만 해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계속해서 요셉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마저도 그곳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을 하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자기 가나안 약속한 땅으로 간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30년 걸렸어요. 그 요셉의 명을 지킨 거, 우리 조상의 그런 요청을 지킨 게 430년이 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도 거기 자기 뼈마저도 거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이 요셉도 놀랍고 그 요셉의 요청을 430년 동안 지켜온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4대 정도 지났으면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데리고 와요. 43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요셉은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을 통해서 했었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내다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자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켜 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수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신앙들이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꿈센터 1학년 담당이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근데 1학년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저희 막내예요. 그리고서 이 분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 중보기도는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지 하고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뭐뭐 내놨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속셈은 있어요. 교회에 부흥을 해야 제가 뭘 사주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 자기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세 번째, 도현 선생님이라고 지금 대학생, 이제 ROTC 대학생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세 번째. 그리고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한 가지 빼먹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막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자기 유치원에서 주원이랑 둘이 기도 제목이래요. 근데 주원이 누구냐면 거기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와, 저는 그 잠깐 순간이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 소원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들고 막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정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 교회를 지금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정말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할지도 모르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걸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의 신앙인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몇백 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고 감히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